7장 4절 그리고 9절에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스라엘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마에 도장 받은 사람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설교는 눈으로 듣는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도장으로 봉해 놓은 이 책을 열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속히 마땅히 될 일들, 그 일을 갖다 그 책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무도 그 봉인 도장으로 찍어서 봉해 놓은 그 도장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봉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으셨기 때문에 첫째 도장의 이 봉을 딱 떼니까 흰말이 나왔죠. 흰말.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어떤 인물이 나온 것 같아요. 두 번째 인을 떼시니까 전쟁을 상징하는 붉은 말이 나왔어요. 셋째 인을 떼시니까 기근을 상징하는 검은 말이 나왔어요. 넷째 인을 떼시니까 그 청황색 시체가 이게 이제 좀 썩어가지고 독으로 인해서 중독된 그런 색깔이라 그랬죠. 청황색 말이 나와요. 청황색. 그 뒤에 이제 성경에 보니까 사망과 지옥이 따르더라. 앞으로 일어날 재앙이 너무너무 무서운 재앙이
반드시 속히 마땅히 일어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섯째 인을 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 땅에 있는 자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우리에게 행한 그 악한 일들에 대하여 보수하여 주옵소서, 복수하여 주옵소서, 그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섯째 이게 떼실 때에 이 세상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세상에. 전에도 그냥 지금 인을 계속 뗄 때마다 무서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는데,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심판하셔야죠. 그렇게 순교당한 영혼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이때는 심판의 단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야 될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이제 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여섯 번째 인을 떼시니까 어마어마한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무섭습니다. 6장 12절 보니까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는데 이 해가, 태양이 새까만 상복, 검은 털로 짠 상복은 막 새까만 거예요. 그냥 까만 색이 아니고 그렇게 태양이 그렇게 되어버리고 달이 핏빛이 되어버려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6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가 흔들려서 서기른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각 산과 섬이 어마어마한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평소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마음대로 누리면서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 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과 땅을 망쳐놓은 그런 자들이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제발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제발 좀 죽여주세요 하면서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 많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네? 너무너무 무서워서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우니까 그냥 제발 죽여달라. 죽으면 그냥 그 순간에 뭐가 끝나는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죽지 않고 너무너무 무서운 일을 당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6장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16, 10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큰 바위 보고 어마어마한 이 산들과 이 작은 산에게
제발 내 위에 좀 떨어져 가지고 내가 순식간에 가루가 되고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나를 죽여달라. 제발 좀 날 죽여달라. 벌벌벌 떨면서 산들과 바위에게 우리 위에 제발 떨어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해달라고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말씀하셨죠.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모습이고 이제 공중 재림하시면서 나중에 지상 재림하시는 그런 광경이 이제 뒤에 계속 나오죠, 그죠? 어느 그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여섯째 인이 핵폭발도 같이 일어난 게 아닌가.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또 이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들이 다 그냥 일제히 그냥 터져버리고 무서운 일이, 물론 그거 뭐 구경하려고 만들어 놓지는 않겠죠. 우리나라도 뭐 언제라도 핵무기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죠. 그 정도로 실력은 다 있는데 지금 뭐 우리도 핵폭탄 가져야 된다 뭐 그런 말도 요즘 많이 나오는데 아무튼 자꾸 만들어낼 건데 이 보니까 이제 핵폭발의 그런 장면도 여기 있다 그래. 핵이 터지면은 열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싹 죽죠. 그리고 바람으로 인해서 그냥 태풍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가장 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진공 상태라고 하죠. 진공. 핵폭탄이나 그 수소탄이 터졌을 때 그 어느 지역이 진공 상태가 돼버린다잖아요. 그 진공 상태가 되니까 어때요? 순간에 빵 하면서 진공 상태가 싹 되고 되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진공 상태가 메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주변에 있는 것이 순식간에 샥 그 안으로 확 빨려 들어가요. 그게 이제 여기에 성경 보면 하늘이 종이 축이 말리던 같이 떠나가고 뭐 그것이 핵폭탄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순간에 일어나는 진공 상태의 상황 같다. 뭐 그렇게 하는데 뭐 어떻든지 간에 너무너무 무서운 재앙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가면 갈수록 무서워. 6장 17절 보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땅에 속한 자 중에 어느 누구도 진노의 큰 날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도 넉넉히 설 수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믿고 그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일어서고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일곱째 인을 이제 떼야 되는데,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이제 중간에 다른 광경이 나타납니다. 삽입 광경이 이제 그게 이제 나타나는데 무섭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항상 볼 때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에? 우리는 걱정을 안 합니다만 예수 안 믿는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들, 주변 사람들 큰일 나서 어떡하나. 일곱째 인을 이제 나중에 떼면 뭐가 나타나요? 일곱 나팔 재앙이 나타나요. 일곱 나팔 재앙이. 또 일곱 나팔 마지막에 또 무슨 재앙이
일곱 나팔째, 일곱 금대접 재앙이 나타나. 그 계속해서 재앙이 가면 갈수록 더 무섭고 구체적인 게 계속 나타나. 응? 근데 일단은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이제 그 다른 광경이 나타나는데 이 요한이 보니까 네 천사가 이 땅에 네 모퉁이에 서 있어요. 그런데 바람을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람은 성경에 보니까 땅과 바다와 나무들을 해롭게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 네 천사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천사가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오는데 이 네 천사보다는 더 권위가 있는 천사예요. 그런데 그 손에 도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거느리는 다른 천사도 이제 같이 올라온 것 같아. 이런 거 보면은 이 천사들도 이 등급이 있는 것 같아. 등급이. 다 권세, 그 능력, 영광. 하나님께서는 질서, 권위, 조직을 굉장히 그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이 우주를 만드실 때도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코스모스라 그래요. 질서. 이 자연도 질서, 다 질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빨리 어릴 때부터 조직, 질서, 권위를 잘 알아야 돼. 알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빨리 신앙적이게 되면 조직에 대해서 잘 깨달아야 돼. 그래야 신앙생활과 이 세상 사는데 복을 받아. 하나님 조직을 좋아하시. 조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조직을 만드셨어요. 처음부터 가정이란 조직과 천군 천사와 천사라고 조직을 만드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중요하게 했어? 질서를 중요하게 하고 권위를 중요하게. 이거 잘못하면은 예수 믿어도 참 손해를 많이 봐. 가정에서도 뭐요? 아이들이 뭘 배워야 돼? 권위를 배워야 돼. 그리고 질서를 배워야 돼. 질서. 그리고 어릴 때부터 조직의 손맛을 알아야 돼. 조직의 손맛을 알아야 그래야 아이들이 키움을 이렇게 잘 자라요. 나부터 그래서 알았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도 조직의 손맛을 알고 조직과 질서와 권위에 잘 순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지.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제 천사들도 등급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더 힘을 가진 천사가 이 네 천사에게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에게 아직까지 그 바람을 붙들고 있어라. 내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치지 말라. 그러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그 도장을 갖고 있는 천사가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의 사람들에게 이 이마에 도장을 다 찍는 거예요. 도장을. 뭐 상징적이죠. 영적인 거죠. 또 여러분 나중에 또 이단들은 도장 있나 검사해 보겠다고. 이단들은 상징적 영적인 거예요. 영적. 그러니까 찍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인데 그 12,000명씩 각 지파에 12지파에게 이제 12,000명씩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2는 뭐예요? 여러분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야 돼요. 11 곱하기 11, 12 곱하기 12, 13 곱하기 14, 14 곱하기 14는 뭔가는 알고는 있어야 돼. 알았죠?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구구셈 자꾸 외우고 전자로 이렇게 핸드폰으로 계산하는 거 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아이들 그거 주지 말라니까 핸드폰. 그래서 아이들 어릴 때부터 그 추산 배우게 하고 그렇게 구구셈 외우게 하고 자꾸 이래 해야 이게 뇌가 발달이 되는데 이거로 다 해버리면 이거 없으면 계산도 못하고 머리가 어느 부분이 썩어버려. 알죠? 핸드폰 어릴 때부터 아이들 맑아지면 어느 부분이 활동 안 하고 죽어버린다니까. 여러분 나중에 핸드폰 갖고 다니는 여러분 아이들 보면 나중에 좀 크면 요건 바보야. 바보가 돼 있어 봐. 알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좀 뭐하냐. 아무튼 그걸 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12 곱하기 12. 인도는 우리는 구구셈 하잖아요. 구구셈. 인도는 19셈 합니다. 19셈.
인도는 19세 한다니까. 그래 인도 사람들이 머리가. 그런데 대부분은 말 안 듣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만 19 곱하기 19. 뭐 9일은 9일은 뭐 9일 18, 9상 27,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12, 144, 13, 14 몰라. 그래서 129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받아야 자, 12 곱하기 10은 144야. 그리고 곱하기 1000 수가 많다는 거. 그리고 12 숫자는 하늘의 숫자 3하고 땅의 숫자 4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 개념이에요. 그 곱하니까 하늘의 숫자 땅의 숫자 곱하니까 3, 4, 12. 그 12 선택의 수. 1000은 많다는 뜻이에요. 12,000. 그 12지파 14만 4천. 4천이 이마에 도장을 딱 찍는 거야. 그런데 보면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없어요.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요셉 지파가 나와 있어. 그리고 이제 단 지파는 아예 빼졌어. 아예 뺐어.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표로 그걸 할 수 있죠.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들어갔으니까. 아무튼 단 지파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어떤 목회자들 중에 어떤 학자들은 단지파는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단지파다. 이 바보 같은 멍청 같은 말을 어느 목사님도 그걸 갖다 믿는 사람들 이 바보가 아니까. 여러분 어느 거는 좀 황당한 건 좀 믿지 마세요. 상식적이기 바랍니다. 단지파는 아니에요. 단지파. 그런데 아무튼 14만 4천이 누구냐? 이런 모습이 누군 것 같아. 그런데 보통 학자들은 14만 4천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말한다.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말한다. 뭐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데 저는 보기에 아니야. 저는 보기에 그게 아니야. 14만 4천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제가 해석하기에는. 저는 해석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자격과 능력이 있습니다. 네, 제가 똑똑해서 그렇고 신학 박사입니다. 제가 신학 박사라서 이 정도는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은 자격이 있으니까 물론 제가 틀릴 수는 있지만은 신약 박사 중에 제가 신약도 전공입니다. 구약이 아니고 신약이 전공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제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7장 9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이후에 보자까 14만 4천에게 천사들이 이마에 도장을 찍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모든 말을 하는 여러 언어를 한다는 그런 말이죠.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14만 4천은 분명히 뭐요? 어느 나라 백성이라고 딱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각 지파에서 12,000명이 딱 나왔어요. 숫자도 14만 4천이라고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로 뒤에는 뭐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다 그랬잖아요. 14만 4천은 세었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14만 4천하고 여기에 있는 큰 무리하고는 다른 무리다. 다른 자들이다. 그리고 뭐야? 14만 4천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14만 4천은 상징적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징적으로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삼는 자들이든지 구원받는 자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굴 믿지 않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누굴 믿어요? 잘 들어야 돼요. 대답 잘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됐죠? 자, 다시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누굴 믿어요?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아직까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가 뭐가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새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에 평화의 상징, 평화의 사자 적그리스도 등장할 때에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가져오고 세계 평화를 가져오고 성전을 회복하는 일을 적그리스도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저자가 누구다? 그리스도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성전도 회복하죠.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가짜구나. 이 파렴치한 신성 모독자구나. 적그리스도다 그걸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 뭐예요? 언제가 2000여 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죽였던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지고 우둔해지고 멍청해진다 그랬어요. 아무리도 안 믿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이 됐다. 이제 구원이 충만하게 찼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은 휴거를 시켜버려. 다시 말합니다. 이방인 교회는 휴거를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휴거를 시켜버려 가지고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본격적인 그 시대에는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 땅에 없습니다. 낙동과 오리알되지 말기 바랍니다. 이방인들은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마에 도장을 14만 4천 명은 상징적으로 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받을 택한 자들을 정인들을 주님 이마에 천사를 도장을 찍으시. 이 성경에 보면 자 보세요. 로마서 11장 2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와서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이 이제 우둔해지고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막는 자가 있어서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막는 자가 막고 있다고 해서 딱 하나님의 섭리로 막고 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방 사람들 중에 예수 믿을 사람이 없어. 이제 충만하게 다 차서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본격적으로 활동하도록 막는 자를 하나님께서 치우시는 거예요.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쯤에 우리는 휴거가 되는 거예요.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리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누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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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그렇게 답답해. 이방인들 구원받은 사람 아까 말했잖아. 그것도 답이지만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누구다? 우리다! 누구다? 나다! 다시 말합니다. 예?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자들은 누구다? 나다! 우리다! 아멘! 구원받은 우리들이에요. 저기 신천지나 신앙총, 천부교, 안상홍 정의가 바뀐 하나님의 교회들은 이단들은 저거들이 14만 4천이라 그래. 자기들. 신천지 이만희는 2013년이 신천지 30주년 되는 해였어요. 2013년. 그때 14만 4천이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목표를 해가지고 했는데 2014년 거기 초에 14만 4천이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이 자기들에게 다 들어오고 자기들은 영생 불사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14만 4천 명이 초과돼서 이단들은 너무 잘 부흥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나서 12년이 지나서 그 중간에 쇼를 한 거예요. 이제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나중에 시험 봐서 시험 14만 4천 시험 봐가지고 그것도 하니까 자기들도 웃겨. 시험 보면서 14만 4천 늘려니까 어떤 사람은 시험 공부 열심히 못한 사람은 시험 치다가 졸다 울고 졸도하고 이제 자기들 14만 4천 그런 해프닝이 일어나고 난리 났어요. 그리고 12년이 흘러서 지금은 뭐 14만 4천이 아니고 몇십만 명까지 돼서 몇십만 명. 지금은 이렇게 바꿔가지고 흰물이 창조와 종교 대통합 만국회. 이제 아마 흰물이 이제 숫자를 엄청나게 늘려난 거예요. 부흥이 되니까. 이제 신천지가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확 내려가고 이제 통일교도 여러 가지 뭐 일들 때문에 확 내려갔다가 저번 정권 때 원래 보수 정권 때는 이 종교를 안 건드립니다. 안 건드리게 보수 정권 때는 이제 기독교가 아무래도 이제 그 혜택을 많이 보죠. 보수 정권들은 이제. 근데 대통령 나름이에요. 그때 그냥 통일교하고 신천지하고 이단들이 막 엄청 부흥이 돼 버렸어. 그게 종교도 안 건드리면서 다른 이단들도 안 건드리는데 너무 극단적이 돼가지고 이 종교들과 정치로 이용해가지고 막 지금 너무 커버렸죠. 통일교 신천지. 뭐든지 극단이면 안 돼. 여러분 극은 마귀적입니다. 다 이 진보나 이 보수나 다 일장일단이 다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나름이요. 그런데 극적으로 되면 무조건 이건 사탄이 틈타고 이 바보 멍청이 상식 이하가 다 돼버려요. 서로 극자든 극우든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돼버려. 이 완전히 바보 아이가. 이런 바보가 어디 있나. 극자나 극우들하고 보면 이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상식을 떠나버려.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저번 정권 때 이제 통일교하고 신천지가 엄청 부흥이 돼버리는데 아무튼 그들은 14만 4천이 아니고 우리들이 이제 힘 크고 힘부리들 우리도 14만 4천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봐야 그게 맞다. 그러면 자, 한번 성경 읽고 마무리해 보죠.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러니까 이제 이 어마어마한 이 흰옷을 입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이 무리들 온 나라와 방언에서 나온 이 사람들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 그 중에 하나 그 장로가 그 요한에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 누구를 말한 거예요? 누구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그런 무리들이다. 누구다? 설교 다시 해야 돼. 아까부터. 누구다? 나다. 누구다? 우리다. 누구다? 우리고 나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음받고 그 옷을 눈보다 더 희게 씻음받았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뜻이잖아. 피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다른 표현으로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다른 말로 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보요. 이 큰 환난에서 나온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은 누굽니까? 나다. 그런데 우리 같이 예배드리니까 나다보다도 뭐가 더 좋아요? 우리다. 우리입니다. 그렇게.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재앙이 있든지 어떤 유혹이 있고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저녁이 되면 그날이 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성숙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유혹이 오든 어떤 재앙이 일어나든 간에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흰 옷을 입고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14만 4천이 누구든